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온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심판을 결정하시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겁니다.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비전을 주시는 분도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비전을 만들어 가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노아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성경 인물의 어떤 아브라함, 모세, 이런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하는 이런 성경 인물에 우리가 많이 조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의 사건도 노아가 마치 중심이 되어서 기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비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자, 그래서 노아는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6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오늘 본문 말씀 7장 5절에도 똑같은 본문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을 다 준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준행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충성을 다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부르는데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요, 신실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리,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것을 바로 우리 피스토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몇 년이 걸렸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노아의 방주를 약 120년 동안 이렇게 지었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70년에서 8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수명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의 그 짧아진 수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그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120년,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120년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70년에서 80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계산을 해서 했었던 건데 뭐냐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던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노아가요 500살 됐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어떤 거냐면 새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생긴 그런 상태를 말하다 보니까 결혼하려면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홍수가 7장 6절에 보니까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는 500살, 그리고 홍수가 있었을 때는 600살.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년 미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계산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가 생기려면 20년에서 30년 정도 더 빼야 되니까 70년에서 8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20년 그리고 70년, 80년 이것이 제작 기간이 그렇게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노아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비전을 몇 년이 걸리든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리고 그 기간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것을 준행하고 끝까지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이 노아가 120년, 70년, 80년 이것을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겠죠. 부정적인 반응들, 주변 사람들이. 노아가 열심히 배를 짓고 있었어요. 노아가 혼자서, 그리고 노아 가족들, 우리 아들들이랑 같이 배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뭐가 있겠어요? 홍수가 뭔지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 당시에 홍수가 있었던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거기다가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덮는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러면서 지금 배는 한두 사람이 탈 만한 그런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거의 축구장 정도 되는 거의 130m 정도 길이만 그 정도 엄청난 큰 배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혼자서 아니면 가족끼리 이러면서 무슨 가족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바보 같은 사람, 아니 정신 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노아를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것이 너무나 이슈가 되면 여기저기서 막 신기해서라도 찾아보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찾아와서 보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그런 반응들이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가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해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노아 자신이겠죠.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반응들, 그런 것들이 우리 노아에게 굉장히 큰 방해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자, 70년에서 8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120년이라고 또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만 짓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방주 짓고, 밥 먹고 방주 짓고, 또 밥 먹고 방주 짓고, 잠자고 일어나서 또 이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늘에서도 비가 내릴 그런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밖에 내리지 않고, 마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반응과 같이 어떻게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덮는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노아 자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노아를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 가족을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매일 오고 가면서 했었던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듣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도 한 번 들으면 우리가 그냥 내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거나 어떤 태도가 바뀔 때 적어도 13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적어도 13번 정도를 들어야 그때 조금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들을 70년, 80년, 120년까지 계속 들으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망연자실을 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도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큰 방주를 나 혼자 어떻게 만들지? 재료는 또 어디서 구하고, 그 이 큰 넓은 배를 만들려면 그 재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재료는 어떻게 구하고, 또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운반하겠나? 그 무거운 재료들을 어떻게 운반하지?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적인 반응이 반응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어떻게 이것을 정말 충성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다 준행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홍수가 날 거다. 비가 쏟아질 것이다. 이런 세상을 다 뒤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에 대해서,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경외하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노아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7장을 읽으면서 약간 좀 질문들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동물들을 방주에 올라타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이 한두 마리겠습니까? 종류만 해도 수만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동물들을 어떻게 이 방주 안으로 올라타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동물들과 또한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이 동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소식을 전했겠냐 말이죠. 날아가는 새들을 향해서 우리 지금 같아서는 마이크 잡고 뭐 메가폰을 잡든지 확성기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새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이 동물들을, 어떻게 이 가축들과 이런 동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도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신호를 가리키거나 어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동물들, 수만 수천 가지 정도 되는 이런 동물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7일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동물들을 다 들여보낸다? 이거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호랑아,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빨리 방주에 타라. 호랑이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사자한테도 그랬을까? 표범이나 코끼리나 기린이나 뭐 심지어는 공룡까지도 그래요. 어떻게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냐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가능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답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7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요, 저도 예전에 그 영화를 본 것 같은, 노아의 방주에 관련한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이 다 타거든요. 마지막에 노아 가족이 뭔가 줄을 끌어당겨서 출입문을 닫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노아가 출입문을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출입문을 닫으신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뭘 기다릴까요? 모든 동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물들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타기 전까지는 문을 닫지 않으신 겁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내게 명령하신 겁니다. 동물들 일일이 다 하나님이 다 찾아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말씀 하나만으로 이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 하나로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동물들 움직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동물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 하나님 아니시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동물들은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굉장히 충성하고 맹세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자기네들 안에서 그 먹이사슬 안에서 생태계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그런 개체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것을 조절해 나간단 말이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정말 잘하는 거는요, 동물들, 식물들, 이런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100%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요, 이 동물들에게 명령하셔서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한번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 준행하였어요.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변에서 오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행을 다 했어요. 이것이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핍박과 모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충성스럽게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방주 만드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이거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뤄가는데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들이 따를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우리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계산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사업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비전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